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랴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고향 땅과 가문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이 족보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기억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을 때에 그 자손과 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죠. 이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이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되돌아올 거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자손과 땅에 대한 기억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이 복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 이 가문에 대한 족보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고 그 땅에 대한 문서가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느 땅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이 돌아갈 수 있었겠죠. 그곳에 대한 문서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땅에 대한 이 문서를 남겨라라고 하는 그런 예언에 따라서 행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땅에 대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제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자손이 몇 명이다, 또 누구 자손이 몇 명이다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런 족보들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이제 강조한 것처럼 이들은 계속해서 어디 사람인지 또 누구의 자손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약속의 민족이 가져야 하는 의무 또 책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쭉 지나가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었는데 이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이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도 물론 존재하겠죠. 이들의 어떤 이 족보 또는 이 땅에 대한 것들을 증명할 수 없지만 어떤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또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시들을 출애굽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이제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출애굽 행렬에 포함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오기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제2의 출애굽에 대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되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한 조상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에 대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혼혈 가능성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혼혈 그 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룻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혼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혼혈을 통한 우상 숭배가 문제였을 거예요.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제사장 가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0명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은 족보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도비야 자손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이 도비야가 얼마나 느헤미야의 건축을 무시했는지 비아냥거렸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 이 도비야는 원래 이스라엘 자손, 심지어는 이제 이 제사장 가문의 어떤 일족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됐는데 이 사람의 족보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됨으로써 그리고 이 도비야가 이제 느헤미야에서는 암몬 사람이라고 표현됨으로써 이제 이런 혼혈들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혼혈 집단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떤 기회, 가능성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에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공동체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사장 중에서 하바야 자손, 하코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다. 뭐 이런 이 과거 역사의 소개를 하고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가능성이 있는 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들의 이 족보와 가문 또 땅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약의 신실한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에 신실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 가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 있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말이 736, 노새가 245, 뭐 낙타가 435, 나귀가 6,720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인 것과 비교해서 이제 남종과 여종으로 보여지는 사람, 또 노래하는 남녀, 뭐 이렇게 이 재산과 함께 묶여지는 이런 글들을 봤을 때 되돌아오는 사람들의 어떤 구성원 자체가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되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이 성전을 위하여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일들이 곧바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출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으로부터의 출애굽인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왜 출애굽하는가가 중요했죠.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중요했듯이 그들은 예배하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짓기 위해 또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그리고 이 귀환이 마치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들은 여기에서 어떤 기회를 잡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은 그 족보에 대해서도 그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행동을 했던 거죠.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 성읍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별개로 각자의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족보대로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언약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로 모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꼭 지켜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정체성들 또 그 증거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더라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붙들면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완성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꼭 붙들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주님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실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되돌이키시며 또 복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